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씨름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실망하고 어떨 땐 다른 사람들과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은 내 일생의 한 조각, 한 일부분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의연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을 벌레가 보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worm's eye view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을 새가 보는 눈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bird's eye view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벌레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냥 벌레가 기어가면서 앞에 닥친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새는 높이 떠서 멀리 보는 거예요. 공중에서 보면요, 큰 문제도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넓게 보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넓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고도,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이것은 내 인생의 한 조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이런 조각조각들을 연결해가지고 멋진 그림, 걸작품의 그림, 큰 그림을 만드시는 분이다. 나는 그런 걸작품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나쁜 일도 있어요. 잘 돼서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퍼즐 맞추듯이 탁탁탁탁 맞추면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왕실 경비대장의 집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그 집 가정 총무직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죠. 유혹을 갖다 뿌리치다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성폭행범,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왕의 시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는 정말로 잘 되어서 꿈 내용대로 되어가지고 왕의 시종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곳을 나가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대로 그가 언젠가 나를 갖다 이곳에서 꺼내주겠지 하면서 이곳에서 언제나 나갈까 했는데 그 신하는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2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요셉은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쓴 것도 억울해. 정말 우리 같으면요, 속에서 화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애굽의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하는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절망적인 모든 환경을 통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선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온 땅의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는 이 아름다운 선을 만드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요셉이었습니까? 아니죠. 예, 맞아요. 예. 요셉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요,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겉으로는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드러나지만은 그 배후에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요셉을 감옥까지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요셉을 통하여 해석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도록 해가지고 국무총리 자리까지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온 세상에 기근을 보내어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요셉도요,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럴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시면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이런 일을 다 주시면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런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한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그때 투자를 잘하고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났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도대체 나 같은 자가 저 비천한 히브리, 목동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고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잘되게, 좋게, 성숙하게, 유익하게 만드실 줄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신앙관이고 요셉의 인생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관이고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꽉 차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눈에는 당장 이런 일이 닥치고 저런 일이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조각을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거대한 걸작품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와도요, 거뜬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 갖다가 만드시는데 이까짓 것 뭐 그렇게 초조해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고요, 걱정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누굴 원망하지도 않고요, 실망하지도 않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어려워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 와도 내가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결론의 장을 위해 가지고.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이 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승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일보 전진하는 것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인생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루하루를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힘으로 이것을 메꿔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쳐다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고를 당하게 하신다. 그래도 이거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사고를 당했지.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놈 때문이야 하면서 거부하니까 이번에는 큰 병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눈이 띄기 시작한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자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악한 생각까지, 나의 모든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이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말.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드리다가도 눈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로 힘들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면서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과 늘 그렇게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에게도 내가 잘 대해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갖다가 아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신문을 팔면서 겨우겨우 생활하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한 저택 앞에서 딱 발걸음이 머물게 됩니다. 딱 그 저택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거기 서가지고 거기 초인종을 갖다가 눌러. 야, 이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남의 집 초인종을 갖다가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문 앞에 나가서 문을 열죠. 누구니? 이 아이가 물어봐요. 아저씨는 혹시 아이가 있으세요? 자식이 있으세요? 아니, 아직 자식은 없고 내 아내와 둘만 살지. 그렇다면 내가 아저씨의 자식이 되고 싶어요. 아들이 되고 싶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 남편 혼자 결정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여보 일로 와봐. 이런 애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네. 그러면서 아내를 갖다 부른 거예요. 아내도 보니까 애가 똘망하거든요. 아이가 또다시 말합니다. 아저씨가 나를 갖다가 아들로 삼아주시면요,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하시면요, 내가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있는 거 다 드릴게요. 그렇다고 남의 아이들을 갖다가 자기 집안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얘야, 너 가정이 있니? 아니, 없어요. 아빠랑 엄마는? 저는요 고아예요. 아빠 엄마 다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아무도 없어요. 너 그럼 어디서 살고 있어? 그냥 어디서 먹고 다니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그렇게 살아요. 그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이 아이 우리가 양자로 삼읍시다. 우리 아들로 기릅시다. 참 똑똑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이 아들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약속을 갖다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뭐가 있었겠어요? 팔던 신문 다 내놓고 꼬깃꼬깃해가지고 놓아둔 1불짜리 몇 개 다 내어놓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죠. 야 아들아, 그건 다 네 거야. 나 그거 필요 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다 네 거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이 아이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때서부터 그 집에 살면서 온갖 청소 다 합니다. 온갖 심부름 다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롤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가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 간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노력한다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아들로 입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분이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었을 때 갑자기 큰 시험이 그 교회에 불어닥친 거예요. 이 교회 장로 한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교인들에게 돈을 갖다 다 빌렸어요. 이 사람에게 얼마, 저 사람에게 얼마. 사업이 잘 됐으면 좋았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하게 되고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죠.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다 빌려줬는데 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달려듭니다.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내가 그 장로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내가 목사님을 믿고 그 장로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절대 저는요, 개런티 안 합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빚 보증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물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이 나니까 이 목사님을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했어요. 기가 막힌 일. 자, 목사는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교회는 다 없어져. 막 교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감옥에서 생각을 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가 바로 이것인가? 내가 감옥에 있어야지 되는가?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목회하면서 사람들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상담해주고 그렇게 사랑했던 교인들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비참해진 거예요. 막 배신감, 막 박탈감, 상실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혼자 묵상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이곳에 온 것은 그 사람들이 너를 보내서 네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곳에 넣었다.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자기를 갖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전부 세상에서 죄 짓고 악한 일하고 몹쓸 짓하고 들어온 사람들, 죄수들,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 다 들어주고요. 정말로 눈물로 동감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을 때 별로 사랑을 못 받다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의 인도로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예배만 드릴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목사님이 나올 때가 되자 수감자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나가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다 전화를 겁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갖다가 한다고 하니까 당신 그 교회 다녀봐봐. 여러분, 그 감옥에서 이 나쁜 사람, 이 죄수, 이 악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 하니까 아내가 안 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서로 교회, 이 교회 나가, 이 교회 나가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악한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감동적인 그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찬송을 불러도 뜨겁게 불러줘. 막 그러니까요, 교회가 불타오르기 시작,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교회, 이전에 섬기던 교회보다도 훨씬 더 부흥하고 훨씬 더 정말 뜨거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은 감옥에 넣어서라도 정말로 보화 같은 인생을 만드시는구나.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일을 갖다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쉽게 원망이나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무슨 일인지 깨달아지지 않지만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갖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이렇게 놀라운 선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참으로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장 문제가 있고 사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고 종합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그만 한 조각,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한 조각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했듯이, 다윗을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조각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고난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걸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최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에 나는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소망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내 행동으로부터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식어졌습니까? 내 마음이 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습니까?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나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망가진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문제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이 문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살피시고 나의 인생을 보시고 나를 손붙잡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정말로 나는 환난 풍파가 불어닥칠 때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젠 세상에서부터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드립니다. 교만했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제 입술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 위로 받으면서 날마다 정말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 내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어떤 또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로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내 가슴 속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담대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는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내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단한 일, 많은 문제 가운데서 낙심할 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